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가정에서도 찾으시고요. 찾았으면 저랑 같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새해 1월 분이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샘에서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듯이 새벽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거든요. 한 모금의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새벽마다 복음의 생수를 떠서 교인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 오늘 제가 주일 설교 본문으로 또 잡았습니다. 새벽마다 많은 성도들이 특성으로 합심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왜 제가 이 본문을 또 오늘 이 주일까지 본문을 또 잡았을까? 굳이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특세 때 전하지 못한 설교 내용이 좀 있습니다. 설교 속편이라 할까? 아니면 핵심을 좀 요약하고 또 다른 내용을 좀 더하는 스페셜한 설교라고 할까?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애굽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대행자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고 있습니다. 좌우 기암절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도간에 든 생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막 난리법석을 떨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우성치는 난리법석을 떠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내리시죠.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가리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 홍해바다를 향하여 칠 때 그 말입니다. 홍해바다가 수박 쪼개지듯이 두 갈래로 쫙 갈립니다. 그리고 길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뒤쫓던 애국 군대가 정중앙에 들어왔을 때 갈라진 물을 하나님이 합칩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익사체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초입 나들목에 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춤을 춰요. 노래를 불러요.
떼창을 하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 백성들이 감격 감동하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 좋아요.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떼창을 불러. 그게 21절까지 나오는 감사 찬양 노래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22절에 그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코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일정과 여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홍해를 건너 홍해에서부터 수르 광야를 거쳐서 마라를 거쳐 엘림까지, 더 길게는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는 이 초입의 나들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정과 코스를 잡으신 것이거든요. 이 홍해에서 엘림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가냐 그러면 이게 믿음의 코스가 돼야 되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춤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멈추냐면 수르 광야를 가는데 3일 길을 가요.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찾지를 못했어. 백성들이 갈증과 목마름으로 아우성이에요.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갈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은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음식을 통해서 보통 1리터 내지 1.4리터를 자연적으로 섭취를 한대요. 나머지는 물로 채워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를 못하면 탈진 증세가 옵니다.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 3일 동안 물을 먹지를 못한 상태니까 탈진 일보 직전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라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말이에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그랬어요. 어느 한 땅에 도착했는데 샘 하나를 발견했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기다렸던 물이에요. 마시고 싶었던 물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이게 토해내고 개워내야 될 정도로 너무 쓴 물이에요. 너무 쓴 물을 맛보고 뚜껑이 열린 거죠. 화딱지가 난 거죠. 막 입에서 막 이 10원짜리 막 발음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화도 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마라를 만났어요. 아주 쓰디쓴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실은 우리의 삶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2024년 1년, 벌써 우리는 1월이잖아요. 2월, 3월,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나는 마라 안 만날 거야. 내 인생에 쓴물은 없을 거야. 내 인생은 절대 쓴내가 안 날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라를 만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쓴물을 들이킬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일을 시작하면 돼. 근데 갑자기 파기가 되네요. 얼마나 쓴지 아십니까?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장담했다고요. 그래서 건강 종합검진 받으러 병원 갔어요. 모든 것 다 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니 고개를 갸우뚱해. 그러면서 병원에 좀 입원 좀 하셔야 되겠다고. 얼마나 쓴내가 난 줄 아십니까? 병원 입원하는 말에 이상하다고 하는 말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딸 시집 보낸다고 청첩장을 돌렸어요. 근데 그 결혼이 취소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쓴내 나는 그 쓰디씀을 맛보면서 힘들어 하시든지 22대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그 지역을 갈고 닦았어요. 근데 검사장을 내리 꽂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쓴지 아십니까? 탈당 선언하면서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잖아요. 울어요. 그 지역을 그렇게 갈고 닦아놨는데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힘에 의해서 검사장, 장관 내리 꽂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요. 써서 힘들어서.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진안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가 한 150명 남짓 되는 교회 담임 목회하는데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여수에 바꿀 수 있는 교회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전화 왔어요. 목회가 단줄만 알지만 이렇게 쓴맛 보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단맛이 나길래 먹었네요. 근데 뱉어야 돼. 단물인 줄 알고 들이켰는데 너무 써가지고 토해야 돼. 이 사람 진짜 단물 나는 단내 나는 사람인 줄 알고 관계를 맺었고 일을 했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알면 알수록 진짜 쓴맛 나는 사람이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중요한 것은 그 말입니다. 이럴 때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마셨어요. 그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는데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랬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찬양 소리는 원망의 소리로 바뀌었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클로즈업이 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도 그 믿음도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었고 불평으로 바뀌는 이 현실 말입니다. 이 신앙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구약 성경에 딱 40번 나와요. 이 신구약 성경에 40번 나온 정도라면 적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이라는 말이 40번 중에 20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글자 그대로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이걸 구약은 이렇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는 과정 중에 우리 입에서 의외로 그 말이에요. 원망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럼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말이에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광야가 메아리를 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는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원망의 소리에 맞춰서 기도의 데시벨을 올리기 시작해요. 기도의 볼륨을 키우기를 시작해요. 신앙의 공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의 소리보다도 기도의 소리에 데시벨을 키우거나 볼륨을 키우면 기도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망의 소리는 작아지고 잦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나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원망의 소리를 줄이고 잦아들게 하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기도 소리밖에, 찬양하는 소리밖에. 기도의 볼륨을 키우세요. 기도의 데시벨을 올리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입니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다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 영어 성경은 cried out 그래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울부짖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울부짖는 기도,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눈물이나 실패에 대한 충격, 이 모든 것들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지 말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래요. 그리고 부르짖으래. 울부짖으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거나 마음에 품지 않고 들고 안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고 하나님 앞에 꺼이 하고 울어요. 그게 울부짖는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부짖는 그 기도 토하듯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을 굴려놓으세요. 하나님 맡으세요.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 엎드려 맡아달라고. 갓난아이들 봐보세요. 갓난아이들은 무조건 울어요. 그냥 막 울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언제까지 우냐면 엄마가 울 때까지. 언제까지 우냐면 엄마가 해결해 줄 때까지. 묘한 것은 애들하고 말이 안 되는데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저귀를 가져와요. 젖병을 물려줘요. 그러면 또 새근새근 잠들고 방긋방긋 웃어요. 아무런 대화가 없었거든요. 우는 거 외에, 울부짖는 거 외에. 근데 엄마는 어떻게 알고 이 아이의 피로를 채워주고 이 아이의 피로를 해결해 줄까? 엄마도 그럴란지나 하나님 말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힘드세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길이 턱 막히고 숨이 턱 막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울음보를 터뜨리세요. 왜 부르짖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를 못하고 울지를 못할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고 아저씨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저씨 앞에 가서 울어봐야 필요 없거든. 안 들어줍니다.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저씨는 아니에요. 그분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이시거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아저씨 정도로만 믿고 있다 보니 울지를 못해. 맡기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혼자 끌어안아. 혼자 마음에 새겨. 혼자 품고 번아웃 되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제때에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모세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한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지라고. 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막대기를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됐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벌컥벌컥 시원하게 배부르게 마십니다.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모세도 마라의 쓴물을 마셨고 백성들도 마라의 쓴물을 마셨거든요. 쓰디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쓴물을 놓고 말이에요. 쓴맛을 놓고 대응하는 방법은 달랐지 않습니까? 모세는 기도로 대응했고 백성들은 원망으로 대응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울어 기도했고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와서 들이댔어요. 덤볐어요. 다그쳤어요. 물 달라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해결하느냐, 푸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잖아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고 해석할 줄 아는 촉 말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남자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남자가. 사위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리 기특해 보이네. 아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후회가 나. 왜 근데요? 똑같은 남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시집간 딸이 딸을 낳으면 살림 미천이라고 초하라 해. 근데 며느리가 아들 낳으면 며느리가 딸 낳으면 그래도 아들이 든든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찌면 부은 것이고 사위가 살찌면 뭐라 했을까요? 우리 딸이 잘해서 쪘다고. 그래.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이 남자가 일합니다. 똑같이 딸을 낳았거든요. 똑같이 살을 쪘는데 왜 해석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여, 모세처럼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합니다. 마라를 만나거든 그 말이에요. 마라를 만나거든 조금만 인내하세요. 마라 뒤에 엘림이 있습니다. 10km 떨어진 하루길만 가면 엘림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직장 안의 관계 속에 쓴내가 나는 마라 같은 삶이라고 할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풀어가는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쓴물이 안 바뀌면 내 입맛을 바꾸겠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방식이 그거예요. 쓴물이 안 바뀌면 내 입맛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런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상황이 안 바뀌면 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내 관점을, 생각을 바꾸면 상황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왜 하필이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실 때 막대기 나무를 사용하셨을까? 좀 더 사실감 있고 현장감 있게 리얼하게 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탕 한 100포대 주고 그 설탕 100포도를 쓴물에다가 풀어라, 저어라, 가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면 소독약을 줘가지고 물을 정수하게끔 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쓴물이 단물 되는 데 있어서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탕과 소독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나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자체에, 십자가 나무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던지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이에요. 재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순종이, 기도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시려고요? 십자가 나무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막대기 하나를 던지는 것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 속에 십자가 나무를 던져 죄인이 의인되고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새도록. 땀이 피가 되고 피가 땀이 되도록 뒤범벅이 되는 몸부림을 치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들고 있는 잔, 이 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 있어요. 죽음 자체가 달 일은 없잖아요.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한다고,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죽음의 잔을 제끼고 싶어.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음의 잔을 네가 들이켜야 된다,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몸을 찢습니다.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잔을 건네십니다. 받아 마시라고. 받아놓고 보니까 예수 피가 담긴 잔이야.
죽음의 잔은 예수님이 들이키시고 생명의 잔, 구원의 잔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미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사함받는 그 말입니다. 그 잔을 받아놓고 보니까 피,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는 죄를 정수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치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쓴내나는 세상에 십자가 막대기를 던지신 메시아이시거든요. 죄악된 세상에 십자가를 세우신 그 예수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막대기를 던져 단물되게 한 것처럼 죄악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를 던져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치료라고 말하고 치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래,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만져보러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26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라 땅에서 뭐 죽을 병을 고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 마라 땅에서 어떤 고질병,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행했냐고요. 마라 땅에서는 병든 자 고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친 일이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마라 땅에서 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상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말입니다. 봐보세요. 막대기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막대기를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을 때 순종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쓴물이 변화에 단물됐거든요. 십자가 나무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나무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내 몸에 있는 병을 떼어내야 건강해지듯이 내 삶에 있는 죄를 떼어내는 것이 치료이고 치유입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고요, 죄는 하나님께서 떼어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여주세요. 죄가 흐르던 곳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치유라고 말하고 회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을 내 안에 치료하시는 의사로 넣어주셨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늘 나를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진료하시고 진찰하시고 치료하셔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 청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십자가 청진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치 못한지 늘 여러분들이 청진해보셔야 돼요. 십자가 청진기로. 우리에게는 정확한 처방전이 있잖아요. 진단서가 있잖아요. 성경 66권 말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펼쳐놓고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지 건강치 못한지를 늘 확인하고 체크하는 확실한 처방전이니까, 정확한 처방전이니까 이 바이블 속에 나를 집어넣어야죠. 이 성경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바이블 시티를 늘 찍어야 돼요. 바이블 시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지 건강치 못한지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나 개인 주치의로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치료받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영혼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내는 헤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막대기를 던져 쓴물 단물되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를 던져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내 차례잖아요. 내가 나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지목하신 나무예요. 마라 땅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그걸 던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목사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로로 지명받고 지목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로. 남성교회나 일전도회 임원 회장으로 지목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교사로 지목을 받고 지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일이에요. 왜 교사로 지명됐을까요? 애들, 교회학교 아이들 속에 너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을 던져라. 하나님이 저를 19년 전에, 20여 년 전에 해오른교회 담임 목사로 지목하여 보내신 이유는 이 여수 땅 가서 네 인생 던지라는 거죠. 교인들 앞에 네 목숨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죄인들이 의인되게 하는 일에 네 인생 걸고 네 목숨 던져 수고하고 있으라고 하는 사명 말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어요. 10km 하루길 걸어서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27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라를 만나긴 만났지만, 쓴물을 먹긴 먹었지만 엘림이 멀지 않습니다. 거리상 10km밖에 안 돼요. 하루길만 걸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도의 볼륨을 키우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엘림까지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엘림에 갑니다. 그 엘림에 가는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이 10km를 왜 부정적인 그걸 그리면서 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 10km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이 길에 얼마든지 찬송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춤을 추며 떼창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참고 인내하기를. 엘림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12개나 있더라 그랬어요. 마라에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쓴물. 근데 엘림에 도착했더니 땅 12개 물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12개 지파거든요. 12개 지파들에게 N분하는 거예요. 하나씩 맡으라고. 하나씩 공정하게 분배하셨습니다. 만약에 12지파인데 만약에 우물이 9개 있었다든지 8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분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뻔하잖아요. 또 다툼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싸울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림에서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갈등 일으키지 말라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12지파들로 하여금 12개 우물 가지고 하나씩 나누라고, 다투지 말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지파가 한 우물을 가지고도 먹고도 마시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12개의 물샘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말이에요 9개나 있었으면 3개를 파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씩 맡으려면 그 우물 3개를 파야 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수고도 안 하도록, 다툼이 없도록 12지파에게 하나씩 12개의 물샘 말입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 그랬어요. 사막은 그늘진 곳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쉬면서 힐링하는 그 종려나무의 그늘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70그루를 일일이 다 셌을까? 그래서 70그루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성경에 보면 땅의 수가 삽니다.
하늘의 수가 3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3이에요. 그래서 땅의 수와 하나님의 수 3이 만나가지고 7이 된 거예요. 이걸 세상은 럭키 세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땅과 하나님이 만난 수 7 말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은 완벽한 수예요. 1부터 10까지 충만하게 채워진 수, 이게 10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 7과 완전수 10이 만나가지고 70.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종려나무 그루가 정확히 70그루인지 70그루가 넘는지 모자란지는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요, 내 인생에 마라는 없을 것이다. 나는 오로지 엘림만 찾아다니면서 엘림에서만 머물며 살 거야. 거기에 장막을 칠 거야.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1년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이 다 엘림에서 물샘 12 가지고 종려나무 70그루 밑에서 힐링하고 쉬고 뭐든지 다 만사형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건 제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나 마라를 픽해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마라를 제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1년 365일이 때에 따라 그 말, 인생의 쓴맛 이런저런 건 말입니다. 겪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먹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쓴물과 단물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원망할 때는 쓴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고 울부짖어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그 기도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늘 울부짖어 기도하세요.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나는 뭘 할까? 이 마라와 엘림을 가는 길에 나는 뭐 할까? 부정적인 패턴을 그리면서 과거 지향적인 코스를 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패턴을 그리면서 미래 지향적인 코스를 잡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엘림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결론입니다. 인생에서 더 이상 물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만 돈만 금만 찾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 물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 물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그냥 물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 물 주시는 하나님, 마라 뒤에 계신 엘림, 그 엘림의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그 말이에요. 물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물 주시는 하나님은 필수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와 필수를 구분하시겠습니까? 필수와 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수적인 것은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죠? 필수적인 것은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이 다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막에서요, 물이 꼭 필요한 건 맞지만, 그죠? 사막에서 물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더라도 필요한 것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사막에서 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필요한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수적이야 함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인생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돼요. 왜? 필수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이신 분. 혹여라도 필요한 것을 얻겠다고 필수적인 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필요한 것,
얻어보겠다고, 그게 물이든 복이든 돈이든 금이든 이거 얻어보겠다고 내 인생의 가장 필수적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없어도 돼요. 근데 내게 필요한 필수적인 하나님 여호와는 없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마라와 엘림은 필요한 것입니까? 필수적인 것입니까? 필요한 거예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는 필요한 것입니까? 필수적인 것입니까? 그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필요한 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로 하나님은 필요한 분을 넘어 필수적이신 분, 그래요. 이 필수적이신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림까지 가는 길에 마라를 만나시거든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필수적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